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교독하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어느 날 양과 돼지가 아침에 일찍 만나서 함께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깨끗하게 때를 밀었어요. 우리가 양 하면 무슨 색깔 이미지죠? 새하얄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케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청결한 동물은 아닙니다. 뭐 엉덩이에 똥도 붙어 있고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가 아무튼 그 이미지로 알고 있는 양은 깨끗하죠. 근데 아무튼 때를 깨끗이 벗기고 돼지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여러분 돼지 씻겨놓으면 굉장히 뽀얀 거 아시죠? 예, 사람하고 살색도 거의 비슷하고요. 제법 뽀얗습니다. 양과 돼지가 깨끗하게 씻고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같이 교회에 가는데 설정이 좀 이상하죠? 서로 너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길에서 심각하게 하다가 앞에 있는 웅덩이를 보지 못하고 둘 다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웅덩이에 굴러 떨어졌는데 세상에 이거 완전 시궁창인 거예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양이 방금 전에 지금 뭐 하고 왔어요? 사우나 갔다 왔잖아요. 때 벗기고 왔는데 깜짝 놀래서 벌떡 일어나서 아 이거 뭐야 하면서 막 더러워서 털어서 얼른 나와가지고 웅덩이에 나와서 더러운 거를 막 털고 돼지 어디 갔지? 하고 뒤를 딱 보니까 돼지가 그 안에서 쫙 가지고 뒹굴고 있는 거예요. 시궁창 안에서. 시궁창으로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누가 양인지 돼지인지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궁창에 빠지고 난 후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 누가 양인지 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 양이에요? 안 빠지는 게 양이 아니라 빠져도 어떻게든 더러운 걸 알고 씻어내려고 하는 게 양이고, 좋아서 뒹구는 건 바깥으로 겉으로 볼 땐 다 깨끗해 보여도 좋다고 뒹굴고 있는 것은 돼지라는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하려면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예배 때 모습을 보면 될까요? 봉사하는 거를 보면 될까요? 예, 아닙니다. 누가 사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이 평생 교회에서 많은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도 예배 드릴 때는 얼마든지 엄숙하고 진지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맡은 바 봉사 잘합니다. 또 교회라는 데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눈이 있잖아요. 또 내가 하는 대로 성과가 있고 칭찬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를 떠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 잘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진짜 가짜를 분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죄 앞에서입니다. 죄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본색을 숨기지 못합니다. 돼지가 시궁창에 빠졌을 때 신나게 뒹굴듯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목사, 선교사, 신학 박사여도 죄 앞에 서면 그 영적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표지가 있다면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토록 즐겁고 소중하게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이전에는 그토록 이해가 안 가고 뭘 저렇게까지 하나 하던 그 삶,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원하게 되는 것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듭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나서, 은혜를 경험하시고 나서 갑자기 마음에 없던 소원이 생겼던 분 계세요? 나는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될 거야.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최고가 될 거야. 나는 정말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뭐든지 할 거야. 주님 만났을 때 그런 생각 드신 분 계세요? 그건 그날 그 마음이 예수님 들어가신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숨기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죄와 거룩입니다. 죄인은요, 절대로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의 탈을 쓰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해도 그 삶에서 풀풀 새나오는 죄의 냄새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가리려고 해도 그 경건과 거룩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향수는 질그릇에 담아도 향수예요. 오물은 금그릇에 담아도 오물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서 거리에 나가서 노숙하는 그 청소년들과 그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좀 감동을 주신 아이들 몇 명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청소년 아이들 몇 명을 제가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데려온 그날 저는 바로 후회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을 데려왔으니 저의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이 길에서 있는 말통하고 피부 색깔 같고 문화 같은 한국 애들을 데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이거 케냐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본드하고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왔으니 저도 아차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얘네를 보니까 얘네는 인생 핀 겁니다. 길에서 막 살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보지 못하는 그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밥 세 끼 다 챙겨주고 명문은 아니어도 남들 다니는 학교 다 보내주고 밥 걱정, 집 걱정 없이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애들 밥 먹이고 잠재워 주려고 데려왔을까요? 더 높은 뜻이 있겠죠? 어떤 뜻이 있을까요? 단순히 끼니나 때우고 학교 보내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의 더 높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걔네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교회 경내에 사는데 계속 사고치고 어느 날은 이놈 자식들이 교회 밴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거 만약에 경찰한테 걸리면 제가 소환돼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등골이 서늘할 일들이 많은지 불시 검문을 제가 하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온갖 것들이 서랍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뒷목을 잡는 거예요. 내가 너네 이러려고 데리고 왔냐? 하면서 야단도 치고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주고 수십 번을 용서를 하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힘들었던 것은 얘들이 사고를 계속 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의 진심과 아이들의 진심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진심이 있었어요. 근데 얘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없고 저를 스폰서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 대주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요. 후회는 합니다. 자기들도 자기가 한 행동 후회는 하는데 회개에 이르지 못하니까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은 자기들 발로 집을 나갔고 몇 명의 아이들은 제가 도저히 이러다가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신 학교, 기숙학교, 좋은 학교에 제가 보내고 얘네 졸업할 때까지 조치를 다 취하고 미국에 왔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뜻과 소원이 하나님의 진심과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중심 때문에 내 영혼은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겉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왜 구원하셨을까요? 지옥 갈 영혼 불쌍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실 때 동정심 때문에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내실 때는 건져내심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뛰어드는 건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건져내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어서 이런 이야기는 항상 어디 소설에나 나오고 동화책 같은 이야기가 됐지만 그 사람을 만약에 건져와서 내 집에 데리고 살고 내 자녀 삼고 내 유산까지 물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동정입니까? 뜻과 계획이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의 높으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건지신 거란 말이에요. 호적상 자녀가 아니라 그저 건져내기만 한 게 아니라 부르심을 닮은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래요? 거룩하신 분이래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이고 목표임을 믿습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오늘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그 사욕들, 육신의 정욕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분처럼 거룩한 행실로 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림의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죠. 그거 다 아세요? 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어도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이거 다 알지 못하면 어떡하지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이해 못해도 더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룩하세요. 거룩하시면 재림은 저절로 준비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고 사세요. 그럼 그날이 도적같이 와도 맞이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심판하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러셨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외모란 사람의 생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생김새 갖고 주님 구원하시면 저는 자신이 좀 없어집니다. 이 앞에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썸네일에 제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제가 저렇게 생겼나? 저는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난 진짜 날 잡고 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외모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사람의 생김새, 어떤 이 몸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칠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모태신앙이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신학을 했다, 직분이 있다, 목사다, 선교사다,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답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 잘 전하세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앞뒤 다 잘라서 행위 구원을 전한다고 공격하는 분들이 계신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은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을 구분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행위 구원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있지만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게 중세 카톨릭에서 말하던 거예요. 공로주의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공로에 우리 공로도 덧붙여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지만 또 틀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행위 심판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 표현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증거로서의 변화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고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행실이 뒤따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감기 걸려 보십시오. 감기 걸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콧물 나죠. 오한이 오고 기침을 하고 몸이 아픕니다. 근육통이 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몸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게 없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죄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육신의 정욕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행위 구원과 행위 심판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아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우리 속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참 증거가 되는 거죠. 믿음을 뭘로 증거해요? 말로 증명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수없이 경고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무슨 심판이 돼야 맞는 겁니까? 행위 심판이 돼야 맞는 거죠. 왜요? 그 행위가 뭘 나타내니까?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행위 심판과 행위 구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위 구원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행위 심판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맺는 겁니다. 그럼 자꾸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럼 얼만큼 해야 그 마땅한 거냐? 그건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우리의 진심을 아시고 우리의 분투를 아시고 우리의 시작점을 아시고, 시작점을 아신다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분투와 교도소에서 20년형을 살고 거기서 복음 듣고 주님 만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출발점이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저 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시고 보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그 거룩과 정결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분투에 그 분량과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기까지 어떻게 말해요? 그럼 더 우스운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분투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뒤에 따라오는 본문이 이걸 설명해 줘요. 18절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나요? 왜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나요? 잘 들으세요. 우리 조상에게서 우리는 망령된 행실을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가만히만 둬도 죄인이잖아요. 애들 보십시오. 나눠 먹어 하는 건 수없이 가르쳐도 뺏어 먹어요. 그렇죠? 싸우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패를 짓고 싸워요.
애들이 커가면서 뭘 느낍니까? 죄 지어도 영악해지잖아요. 그거 가르치셨어요? 야, 죄 질 때는 말이야, 모여서 해야 돼. 모르게 해야 돼. 이거 가르치셨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데 죄는 저절로 져요. 주도 면밀해져요, 죄에 대해서. 근데 의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진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을 아무리 가르쳐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디 연구 결과를 보지 않고 우리 삶을 봐도 알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아담 때로부터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망령된 행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썩은 사과 하나를 사과 박스에 방치하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요. 마찬가지예요. 방치된 우리의 마음,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우리의 심령, 그것을 조상적부터, 저는 가계에 흐른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뭘로 대속하셨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느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저만 하는 찬송이 아니길 바랍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없어질 것으로 되면 무효죠. 없어지는 순간 그 효력도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건지기는 하시는데 거룩한 행실로는 못 데려가실까요? 그 보배로운 피가 지옥에서는 건지시는데 거룩한 삶으로는 인도하지 못하실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고 완전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곳까지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믿는 바대로 살고 마땅히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이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는 바에 대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닮아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죄지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괴롭고 잠이 안 오고 성전에 나왔을 때도 고개 못 드는 게 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에요. 아까 양과 돼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덩이에 안 빠지는 게 양이 아니라 빠져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양이라고요. 털어내는 게 양이라고요. 어떻게든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뒹굴고 있고 즐기고 있고 다음에 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의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거룩에 대해서는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왜 가슴 아파요? 저는 오늘도 가슴 아픈 제목이 하나님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고 싶으신데, 더 은혜 주고 싶으신데 제가 더디고 그만큼 못 살아내서 가슴 아파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더디고 그렇게 못 살아내서 가슴 아픈 건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문제라고요. 아무렇지도 않다부터 나중에 무슨 소리까지 나와요? 아이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여러분 그건 자기 영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대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함으로의 이 부르심을 저버리는 사람, 저버리는 건 뭐예요? 상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계실 때 어떻게 계실까요? 우리에게 최대한 방해가 안 되시려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아주 활발히 역사하실까요?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죠. 솔직히 말해서 죄 지을 때 아주 가만히 좀 계세요. 왜 이렇게 자꾸 양심을 찔러요? 여러분, 성령님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당신의 능력만큼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자꾸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밖에 역사 안 하세요. 죄를 찌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밖에 안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조치해 주시고 기적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정 가운데 방치해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거룩함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의를 향한 열정, 거룩을 향한 갈망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거룩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시지 우리에게 어떻게 같은 거룩을 요구하시나,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예, 저는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의 거룩은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거룩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거룩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인이에요. 그냥 두면 지옥이, 하나님이 떠밀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태생상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의 피로 대속하시고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존재적으로 거룩할 수 없죠.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분과 원래는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함으로 옷 입기만 한 그 존재가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신 분과 같은 거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무엇일까요? 입은 옷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고대의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그냥 뭐 춥고 덥고 이게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게 옷이란 말이에요. 자, 도포를 쓰고 갓을 쓰면 뭐예요? 양반이죠. 근데 머리 이렇게 풀어 헤치고 옷고름도 안 메고 다니면 그거는 천민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너도 나도 족보 사고 상투 틀고 갓 쓰고 다니면서 에헴 에헴 다니고 이 양반아 저 양반아 그러기 시작하죠. 이 양반 저 양반이 그 조선 말기에 족보 산 가짜 양반들에게서 나온 말이랍니다. 이 양반아 저 양반, 양반이 아니니까 서로 이 양반아 저 양반아 했대잖아요. 자, 사람 존재는 그대로인데 옷만 바뀌어도, 족보만 바뀌어도 사람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옷 입혀주셨으면 입은 옷에 맞게 살라는 겁니다. 자, 교복은 왜 입힙니까? 뭐 다우라고? 학생 다우라고. 제복은요? 군인 다우라고 입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우라는 거예요. 아멘? 다움이라는 건 구별과 연결이 돼요.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존재라는 걸,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 존재답다는 것은 다른 존재와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고 그에 따른 구별된 행위가 얼마나 따르고 있나요? 삶의 현장은 둘째치고 오늘 예배는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가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이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다름이 있으십니까? 값싼 구원의 확신 이야기하시기 전에, 앞뒤도 안 맞는 신앙 논쟁하기 전에 과연 내게는 그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지, 다름이 있는지, 적어도 입은 옷답게 살지 못해 부끄러워할 줄은 아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없으면 부끄러워라도 하세요. 정말 비참한 영혼은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누가 봐도 안 사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매사에 죄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어린아이들입니다. 아니면 아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든지. 이 사람들이 매사에 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질문을 보면 이래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벼락칩니까? 이런 식의 질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신앙은 죄송합니다만 아직 신앙도 아닙니다. 아주 어린아이 단계에 머무는 거. 술 먹는다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지옥에 안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곁에 없는 분이 여럿 있었겠죠. 담배 못 끊는다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려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평생 거기까지입니다. 어떤 신앙의 능력도 맛볼 수 없습니다.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진짜 신앙인들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덕이 되는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에 덕의 차원으로 분별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모두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겁니다.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남들 다 해도 덕을 위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저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 여기 계신 단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 목사가 왜 저런 데가 있지? 저는 그런 시험거리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의 차원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행동에 신중함이 있고 절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편지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미국 땅에 살지만 한국인이라는 체면이 있죠. 적어도 내가 어마어마한 한국의 영광은 못 돌려도 내가 한국을 부끄럽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숙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소명을 주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살까요? 거룩을 추구하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거룩함 가운데 자신을 드립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덕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거룩에는 약속과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아멘. 육체의 훈련은 잠깐 유익하답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고 건강한 체력을 기르고 하는 것 유익하지만 그 기한이 잠깐이랍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어때요? 모든 면에 유익하대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도 유효한 게 거룩한 삶이랍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죽어 천당 가면 누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오늘 약속해요? 경건의 훈련을 하면 거룩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장차올 세상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풍성한 삶, 하늘에 속한 것들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굳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금식을 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데는 유난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오락을 끊고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은 재미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듣는 걸 듣는 사람들이에요. 손해보면서까지 말씀대로 바득바득 사는 사람들은 유도리가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재미없게 살고 싶은 사람, 손해보고 싶은 사람, 시간 낭비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뭐가 있든지.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설명해줘도 알 수 없는, 아무리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비밀한 길을 그 사람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십시오. 아마 가족들이 봤을 때 정신 나간 것 같았을 거예요. 갑자기 하루 일용직 노동자가 밖에 나갔다 오더니 막 그냥 서랍을 열고 막 찾는 거예요. 돈 될 만한 것들 찾더니 부인한테 집 문서 어디 있냐고, 땅 문서 어디 있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 어느 날 그럼 그거 주시겠어요? 이거 왜 이래 하면서 막 싸우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어린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정말요. 이 남편이 미친 거예요. 어느 날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나 이거 얘기해요 못해요? 새 나가면 안 돼요. 왜? 그 밭은 누구 밭이니까? 남의 밭이니까. 여기 보물 있다 그러면 딱 그 보물은 누구 걸까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 뭐예요? 그 땅을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집 문서 팔고 땅 문서 팔고 일가 친척들이 몰려와서 도대체 너 왜 이러냐고 그러고 부인이 울고불고 왜 이러냐고 할 때 자꾸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게 조금만 기다려봐. 누가 미쳤다 그래도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 저것만 산다면, 저것만 취한다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무슨 비유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본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소리를 들은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군가 유난한 사람이 있거든. 유난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 왜 저기를 갈까?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한번 따라가 보세요. 사냥개를 만들 때 꼭 사냥개 종자만 사냥개가 되는 게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죄송한 표현을 그대로 하면 똥개도 사냥개 따라다니다 보면 사냥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별거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 바짝 옆에 붙어서 흉내라도 내면 어느 날 나도 사냥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살던 케냐에는 케냐 산이 있습니다. 해발 5,199m인데 미국에 오니까 피트를 쓰더라고요. 몇 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5,199m는 높은 거예요. 백두산이 2,744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거의 백두산의 2배 좀 못 미치는 건데 제가 살던 그 선교지의 바로 앞에 그 케냐 산이 있어서 늘 저는 그 케냐 산의 만년설을 보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케냐 산 등반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나이로비 한인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연말이 되면 1월 1일에 뜨는 새해를 보려고 5,199m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봐도 잘 보입니다. 거기를 가는데요. 갔다가 와서 사진도 보여주고 올라가는 막 무용담도 얘기해주고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막 그걸 올려요. 정상에서 막 누가 보면 에베레스트 산 올라간 것 같아요. 막 눈보라도 치고 막 하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에 여행사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목사님 근데 여기가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정상은 여기보다 한 200 몇 미터 더 높은데 거기는 아무나 못 가요.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점까지 올라가서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이라 그러지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거기 꼭대기는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는 전문 장비가 있어야 올라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영적인 도전이 오더라고요. 그래, 거룩으로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가는 만큼이 아니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장비 챙겨서 가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꼭대기를 가본 사람은 극소수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는 거룩의 장비를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주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 어떤 결단을 했냐면, 저는 가만히 저를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캐릭터 같나요? 약간 좀 비관적인 캐릭터 같나요? 대답 잘하세요. 예? 예, 저는 이렇게 생글생글 웃는 연습을 해서 잘 웃지만 굉장히 원래 제 내면은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조금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도 그런 쪽에 훨씬 더 빨리 마음이 쏠리거든요. 주님 만나기 전에 어땠겠어요? 저의 하루 일과는 학교 끝나면 늘 노래방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때 목청이 트였나 봅니다. 노래방에 가서 항상, 근데 그때 좋아했던 노래들이 이렇게 다 가사나 제목들을 보면 다 헤어지고 죽고 못 이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슬픈 가사들을 제가 그렇게 구슬프게 부르다가 해가 지고 나서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죽을 용기는 없고 정말 괴로움 속에 늘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의 장면이 지금도 이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났는데 세상에 이런 평안과 기쁨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걸 이제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나는 정말 놓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난 노래방에서 더 열심히 노래 불러야지 이럴 일은 없어요. 뭔가 다른 결단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됐냐면, 그래, 내가 입술과 혀는 한계인데 내 입으로 어떻게 찬양도 부르고 유행가도 노래방 가서 구성지게 부르고 주일날 가서는 마이크 잡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서, 당시에는 이렇게 테이프 들을 때였거든요. 테이프를 다 꺼내서 제가 다 그걸 다 뺐어요. 테이프를 쫙쫙 빼면서 하나님, 저 이제 이런 거 안 듣습니다 하고 태울 수 있는 건 태우고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줄 수 있는 건 주고 다 처리하고 그날부터는 국민 여러분 노래방에 안 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뭐 결단력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요 가끔 유튜브에서 옛날 부르던 노래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어떨까요? 자동으로 쫙 가서 더 듣고 싶고 그때의 감정이 이상하게 막 떠올라요. 야,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입술과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목소리를 썼어요. 그 옛날에는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대단했냐면 카세트에 찬양 카세트 말고 다른 거는 넣지도 못하겠어요. 그 바리새인 같은. 그래서 아무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칼끝을 걷는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놀라운 일이 어느 날부터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 때라 그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서 무섭기만 했는데 지금은 해석이 돼요. 찬양을 그냥 기타 하나 가지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찾아오시고 귀신이 떠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무서운데 이상하게 기타만 치면서 찬양을 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그 영역을 거룩함으로 구별해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역에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내드릴 때 그 영역은 하늘과 맞닿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내 나이와 학력과 능력을 초월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란 뭔가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도 이 재단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영화, 비행기 타도 영화 잘 안 봅니다. 만약에 본다 해도
세상의 영이 들어올 만한 건 절대 안 봅니다. 뭐 총으로 쏴 죽인다든지 귀신이 나온다든지 뭐 무속에 관련된 게 나온다든지 제 영혼을 흐릴 만한 것들은 일부러 안 봅니다. 왜냐하면 혼미케된 영의 상태에서 이 제단에 서서 여러분 섬기기 싫기 때문이에요. 어쩌다가 귀신 나오는 거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산기도 올라가면 그날 유난히 기도가 잘 될까요? 흘러가는 낙엽에도 하고 이게 그렇게 돼요, 진짜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쉽게 물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를 노출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 음악도요, 들썩거리게 하고 옛날 생각나게 하는 것 있지만 일부러 듣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의지를 동원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찬양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제가 불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또 속으로 묻는 사람들 있죠. 그럼 영화 보는 게 죄입니까? 세상 음악 듣는 게 죄입니까? 제가 죄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게 한 거라고요. 항상 겉돌게 만들다 끝낸다고요. 성숙한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덕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어떤 보수 논객이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식당 가면 숟가락 젓가락에 먼지 묻을까 봐 식탁도 막 그 냅킨으로 닦고 그 냅킨 위에 수저도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내 입에 절대로 더러운 거 안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막 올게닉인가 확인하고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가 좋은 것만 입으로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대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거였는데 왜 너네는 입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구별하면서 왜 머리에는 아무거나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왜 아무거나 읽고 아무거나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날 무슨 책 읽느냐에 따라 그게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따라가고 어떤 교수 졸졸 따라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 먹는 건 구별하면서 왜 듣는 거 보는 거는 구별 안 하냐는데 야, 이 사람 영적인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 걸 얼마나 가려서 먹나요? 그런데 내 영에 들어가고 내 마음에 들어가는 건 분별을 안 해요. 그럼 우리 영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요즘 새삼스레 깨닫는 것이 거룩함은 정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지을수록 더 짓고 싶어져요. 그 재미가 끝이 없어요. 그 끝은 허망과 파멸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거룩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끝에는 능력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싶은데요. 제가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친구 요청을 걸어왔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청소년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이런 분 내가 친구 응답 안 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겠나 해서 친구 초청에 응했습니다. 친구 초청에 응해서 저는 뭐 그분을 모르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거의 눈팅만 하거든요. 가서 보고만 나와요. 그런데 그분은 열심히 올리시더라고요. 오늘은 어디 교회에서 집회를 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동행을 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라는 건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오늘은 뭐 무슨 사역을 했다.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곤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분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이 올라온 거예요. 사죄의 글을 올립니다. 뭐야 이거? 하고 클릭을 딱 해봤더니 구구절절하게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냐면 수년 동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과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기가 자백하는 글을 쫙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보면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이게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인가 막 괴롭고 가슴이 아픈데 밑에 댓글들이요 수천 개가 달려. 수천 개가. 왜냐? 자신의 사역을 자랑한 만큼 그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막 밑에 댓글들을 다는데 보니까 이분이 이 댓글들과 이분의 글을 맞춰보니까 자백도 아닌 거예요. 궁지에 몰리니까 자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최악의 경우를 모면하고 싶어서 올린 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하고 괴롭더라고요. 야, 이분 자기 어디 집회 갔다, 오늘 누구랑 동역했다, 굉장히 부흥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날마다 포스팅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몰락을 했구나. 그런데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 내가 내 유튜브 조회수가 몇 명이고, 어디서 내가 집회를 몇 번 했고, 무슨 능력이 나타났고, 몇 명이 영접했고, 그러한 외적으로 보이는 사역들이 있을지라도 내 삶 속에서 거룩을 위한 분투를 하면 나도 이렇게 분투를 하지 않으면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왜 나에게 보여주실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소리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 종아, 싸워라. 죄와 싸우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라. 너도 무너진다. 이것이 너다. 이게 남이 아니라 이게 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리저리 누가 이랬대, 그 목사님 저랬대 소문 들릴 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는 과연 싸우고 있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거 한번 돌아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그런 목사님들 먼저 넘어뜨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는 어떨까? 나는 어때야 될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생각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향해 분투하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부끄러운 제목에 이름이 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과 진리교회 진짜 교회 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성도들 되어서 믿음의 이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교회 찾죠. 요즘 다닐 교회 없다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야, 이 교회다 싶어서 가면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 되려고 맘 먹지 않는 한 어디서도 진짜 교회 찾을 수 없어요. 진짜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진짜 성도가 만들어 가는 거죠. 진짜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를 기다릴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성도 되고자 거룩을 향하여 분투하고 달려가면 어느 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내가 찾던 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온 성도가 거룩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이 제단을 붙드시고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제단에 나타나기를 저는 기다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을 구별하여 진짜 목사 되려고 저 몸부림쳐서 달려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그 진짜 성도 되도록 거룩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자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못하는 건 못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러기에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완전함과 주님의 붙드심을 갈망합니다. 못난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부족한 게 당연한 거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실패한 게 당연하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그 거룩함까지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이 그분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거룩에 이를 수 있는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거룩함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와 이 제단에 비춰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상의 세계를 넘어서 하늘의 신비를 보면서 남들은 못 보는 그 길 가는 거예요. 남들은 안 하는 그 선택하는 거예요. 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저 죽어 저 넘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부터 누리는 그 생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부터 하나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